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굳건하고도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잔바람에 잔돌에 쉽게 넘어지고 쉽게 깨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온전하게 십자가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하게 예수님 따라 나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을 통해 온전한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실족하지 않게 하는 믿음, 실족하지 않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는데, 어제 16장 그 앞부분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16장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떠나신다라고 하는 말씀에 제자들이 실족할 것이 염려되어 주신 말씀이라고 나누면서 실족하도록 하지 않기 위하여 말씀과 성령을 주셨다라고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16장 중반 이후 말씀에서는 실족하도록 하지 않기 위하여 이미 주신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역사하셔서 끝까지 가도록 믿음, 바로 믿음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의 내용으로, 그러니까 실족하도록 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실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한 영적 실족의 이유나 고통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차원이 다른 내용이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단은 시대와 장소와 사람을 떠나서 계속 실족시키게 만드는데, 그때 우리를 끝까지 가게 하는 건 오직 믿음뿐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끝까지 가도록 주신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어서 우리 또한 끝까지 가는 믿음의 사람 되어 갈 수 있기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왜 실족하도록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믿음이 필요한가에 대한 말씀으로 16절과 17절입니다. 16절, 17절 함께 읽지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아멘. 먼저 끝까지 가기 위하여 믿음이 필요한 이유를 고민해 보고 싶은데요,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라고 하는 말씀에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일 텐데, 그렇다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이 사건을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보는 해석이 있는데요,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신 보인 사건으로 보는 해석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신다 하셨는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건으로 보는 해석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두 번째,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14장 말씀에서 성령에 대해서 나눌 때 성령님을 그냥 보혜사라고 나누지 않았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 성령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사 중에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니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또 다른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믿음으로만 보아야만 성령의 역사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말씀과 성령을 더불어서 믿음을 주셨겠습니까? 왜냐하면 믿음과 이 성령과 말씀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말씀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보이고 들리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끝까지 갈 수 없기 때문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건 칼 들고 자기를 죽이려 하고 쫓아오는 군사들의 모습 속에서도 팔 벌리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이며, 캄캄한 감옥에서 천국을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믿음이 없다면 캄캄하고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믿음의 눈을 들면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과 그 모든 것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며,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그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믿음을 통하여서 성령과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하기는 우리에게 이 믿음을, 성령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통하여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러면 실족하지 않게 하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자, 본문 20절과 21절입니다. 20절, 2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좀 복잡하고 어려워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 핵심을 잘 잡아야만 이해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은 너희에게 근심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근심을 기뻐할 수 있다는 말이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근심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이것이 그렇게 좋은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이해하는 기쁨은 근심이라고 하는 문제가
사라진 상태이지 근심이 그대로 있는 것이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고민해 본다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라면 그 기쁨은 우리를 끝까지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기쁨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문제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또 넘어졌다가 잠깐 일어섰다 또 일어섰다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근심이 있었는데 그 근심이 사라져서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변에서는 정말 잘 되었다고 격려해 주고 축하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되거나 신비의 대상이 되거나 놀라움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근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 근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상식일 뿐입니다. 그런데 근심거리가 여전히 있는데 기뻐한다면, 그리고 또 근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심을 기뻐한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이고 신비한 일이고 믿음의 대상이며 동시에 믿음의 의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의 삶의 끝까지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믿음은 근심이 사라지고 근심을 부인하는 믿음이 아니라 바로 근심이 있는데 근심 자체를 기뻐하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근심이 사라지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근심 자체를 기뻐할 수 있는 믿음, 근심 자체가 기쁨이 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근심 그 자체를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신병자가 아니고서는 혹은 세디스트가 아니고서는 그 근심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근심 그 자체를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근심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근심을 기뻐할 수 있는 예를 오늘 말씀에서 해산의 고통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변에 임신하신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임신했을 때는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출산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산모는 더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아기가 나오면 기쁨으로 바뀌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장차 올 기쁨을 기대하며 지금의 근심을 이기라 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장차 올 기쁨 때문에 지금의 근심을 견뎌내라 라고 한다면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기쁨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을 무조건 기다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를 또다시 실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 그 고통이 끝날지 모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런 미래를 기대하는 기쁨, 그리고 그것을 참아내므로 그냥 견뎌내는 기쁨이라고 한다면 이런 기쁨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 복음의 사람들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도, 참을성이 좋은 세상 그 누구도 다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이런 믿음은 신비하거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장차 올 기쁨 때문에 지금의 근심과 고통을 견뎌내라 라고 한다면 그 참음을 정말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견뎌낼 수는 있지만 그 견뎌내는 것이 힘들지 어렵지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힘든데 어려운데 기뻐하려고 하는 것이지 기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근심이 있는데 근심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임산부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임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산부가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다면 그거는 임신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산부에게 임신의 고통이 기쁨이 되는 이유는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 고통은 생명의 증거입니다. 곧 아기가 태어나고 그 생명이 태어나 기쁘기도 하겠지만 그 고통은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에 기쁜 겁니다. 정리한다면 그 고통이 내가 임산부임을 증명하는,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증거하는 고통이기에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그대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로 바꾸어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근심이 해결되어 기뻐하라가 아니라 근심을 기뻐하라 라고 하신 이유는 그 근심이 내가 제자임을, 구원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와 성도가 아니라면 관계로 인한, 재정으로 인한, 헌신으로 인한 그런 근심할 필요가 없는데 그 근심을 하는 내가 제자이며 성도임을 증명하는 근심이기에 그 근심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기쁨은 소유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존재로 인한 기쁨이며 우리의 소유를 증명하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고통스럽지만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는 기쁨으로, 그래서 우리가 근심을 기뻐하는 믿음이 될 때 실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하여 근심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기뻐함으로 실족하지 않고 그것을 기뻐함으로, 증거함으로 붙드시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온전히 그리고 끝까지 온전히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런 믿음을 통해서 실족하지 않고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요, 내 삶에서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때에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서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아니 실족하는 그때에 믿음으로 그 실족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래서 그 실족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것으로 인하여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아픔 앞에서 오히려 기쁨으로 담대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고통과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증거로 받으시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함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기도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